제가 들으면서 야, 우리 상현 형제에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브로닌 자매 또 그런 사촌 친했던 친척 또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고 돌아오면서 또 많은 느낌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다양한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연결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연결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족. 이 말씀은 좀 머릿속에 두고 생각한 지가 좀 시간이 꽤 지난 내용입니다. 올 봄에 결혼부 그 바이블 톡 인도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이제 토론하는 시간에 우리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더 잘 해 나가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면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경론이라는 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로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구절이고 또 생각인데 다양한 분들과 또 교류하고 또 나누고 생각을 전하고 다지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더 빌드업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지난 한 글쎄요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의 머릿속에 과연 어떤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또 성경적이고 좋은 것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1:1 제자 훈련 또 소그룹 스몰 그룹별 그룹 제자 훈련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편안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또 저의 고민을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주 익히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든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에 관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하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 여러 번 제가 통해서 설교도 했지만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닿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점들이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연결과 세움입니다.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이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 후반부의 말씀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가족 또는 건물에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면 우리는 이제 연결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 연결이 계속 자란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팔 다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관절과 인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팔다리는 하나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팔이 하나에 두 개씩 붙어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관절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절에 하나가 붙어 있고요. 또 교회 건축물을 보면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러한 것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 연결은 조금 달라요. 예,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난다. 어떻게 자라나는 걸까요? 예, 에베소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좀 더 설명하는데요.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라난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자라나는 모습은 그것과는 조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다음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뇌 신경세포들입니다. 뇌 신경세포는 어떻게 자라나냐면 하나가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에서 여러 개가 뻗어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라 그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세포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사는 게 단순하고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게 그대로 있어요. 혼자죠. 그래서 열심히 정보도 수집하고 사람도 만나고 돌아다니면 여기서 돌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 어떤 그 선상의 연결과 다르죠. 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이렇게 뻗어 나와서 연결이 되고 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팔과 팔이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그것도 맞지만 좀 더 이렇게 방사형처럼 연결되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연결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 연결이 늘어나고 자랄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연결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연결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뭘까요? 고립되고 고사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결이 자라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겁니다. 즉 교회가 건설되고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가정이 건설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바이블톡이 그처럼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또는 영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바이블톡 그 모임 또는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라 그러죠. 주인이라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주인처럼 굴면 열받아서 내려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시달립니다. 우리가 사는 곳엔 주인이란 개념이 존재를 해요. 나라의 주인, 옛날에는 왕이었죠. 그렇죠?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 지금은 국민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아멘.
That's right.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난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바이블톡 모임의 주인은 바이블톡 인도자인가요? 아닙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주인이 성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처럼 주인을 지정하는 세상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진 존재이지 우리 어느 누군가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회, 정치, 인문학적 논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인 그런 가치인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 모임이 그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모임이 되고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길과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애가 주인이에요. 애가 주인인 가정에 아버지들은 대차로 되게 지쳐 있어요. 애가 주인인 집안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가보면 우레탄 매트가 깔려 있어요. 거실에 알록달록. 그리고 벽에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림이 붙어 있고 위에는 장난감이 달려 있고 가보면 아버지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러면 애가 중심인 집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이 애한테 가 있어요. 그 반대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가 주인이에요. 얼마 전 일간지에서 애를 놓고 나가서 게임하고 술 먹고 외박하고 돌아온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몇 개월도 안 되는 아기를. 내가 게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게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나가서 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안의 주인은 엄마 아버지인 거죠. 애는 그냥 귀찮은 존재인 거죠. 그런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애가 주인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애가 울면 같이 울고 애가 웃으면 같이 웃고 집안이 애 감정 따라가지고 막 들쭉날쭉 또 제가 보건대 많은 대한민국의 가정의 주인은 돈과 성공입니다. 돈, 성공, 돈, 성공. 교육? 글쎄요. 진짜 교육인가요? 왜 대한민국이 교육 문제를 못 풀죠? 그게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눠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정말 교육 때문일까요? 주인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는, 누군지 모르는, 모임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교회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는 늘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는 구성원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이 강요되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바이블톡 그 가족 영적인 가족 모임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연결되고자 애쓰고 성장하는 그런 모임, 그런 가족,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그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부부가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연결이 단단해지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는 가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가족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가족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가족이 아니라 연결되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바이블통 모임도 그렇습니다. 뭘 잘하는 모임이 아니라 연결되는. 예배는요, 누구 보여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이 연결돼야지 됩니다. 서로가 연결된다고 느끼고 내가 환영받는다고 느끼고 가서 환영해야지 되고 연결하려고 하시고 연결되고자 하셔야지 됩니다. 왔다 그냥 가시면 여러분은 언젠가 여기 그만 오실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세워지는 가족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간 글자를 써놨습니다. 자, 저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단어 맞나요 이게? 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몸에 갖추어져 있는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라는 단어, 건설된다, 세워진다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는 존재들로 모이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봤던 4장 16절 말씀에 건설된다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0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된다, 세워진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집, 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메라는 세우다라는 그 단어가 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세우다, 건축하다, 쌓아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 버전인 70인역에서 오이코도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는 구약의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성전을 건축할 때 쓰인 단어가 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또 아주 중요한 살펴볼 관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신약에서 약 18번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서 2번 말고 나머지 16번은 전부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용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주로 쓰였던 단어인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매시브하게 중점적으로 사용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즉 바울은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본인과 선교팀이 세웠던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면 제자로 서로를 훈련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모두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시작, 보살핌, 훈련을 제자 훈련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결코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훈련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라는 개념에서 점점점 저는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가까워져 간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는 길이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태어난 아기, 우리 명수 형제 둘째 딸내미는 이제 이빨이 막 나기 시작했다고, 아유 얼마나 가렸겠어요, 그렇죠? 애 키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시기에 애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이게 이가 생사를 뚫고 나오니까 가려워서 막 울고 찡찡대고 침 흘리고 열나고, 어디 아픈 줄 알고 병원 가면 아픈 게 아닙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철저한 부모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애는 죽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남에 따라서 그 보살핌의 정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나는데 부모의 인식이 그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이 오시죠? 그러지 못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자녀가 한두 살 때 할 법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삶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부모가 서운해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로서 살아계시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한마디씩 다 들었어요. 큰아들 방에 있는 가습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더니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하면서 네, 그러길래 지금 당장 채워라 라고 말했더니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간 바로 꼬리를 내렸죠. 그렇게 하려무나. 군대도 갔다 온 아들이 지가 알아서 채우겠다는데 제가 볼 때 안 채우고 그냥 잘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다 큰 아들 방에 있는 가습기 물을 제가 계속 갈아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는 저보고 갈아주라고 난리고. 그걸 하기 귀찮은 마음은 한 10%고요. 아들이 스스로 지방에 가습기 정도는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90%입니다. 작은 아들한테도 뭐 갖고 한 소리 했다가 나중에 한 소리 들었어요. 뭐를 느끼는 거냐면 이제 정말 성장했구나. 그렇죠? 이제 자기가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하면 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독립하고 결혼해 살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자녀를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시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들 두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내 이뻤던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착각을 빨리 버리시고 애가 성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이젠 대화의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부모의 고민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돕는 존재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는 때가 와요. 옵니다. 우리 장년 어르신들 이미 그 시절로 접어드신 지가 오래됐죠.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식들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때가 올 수밖에 없죠. 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훈련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아요.
10년, 20년 지났는데 맨날 훈련 그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맞아들게 행동하려고 해도 문제고요. 그것을 요구해도 문제입니다. 세례받은 지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젠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라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큐티 모임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했던 형제들인데요. 요즘은 제가 가면 배웁니다. 와우, 언제 저런 것까지 공부했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가르쳐야 돼. 요즘은 AI가 나오는 시대에 혼자 잘라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세워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자극을 주고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사해야지 되지, 언제까지고 너는 내 말을 들어 라는 식의 사고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는 게 아니라 정체되고 대행적이 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폄하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제자훈련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훈련이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더 상호적인 작용으로 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작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끝나버렸네요. 네, 순서가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네, 봅시다. 이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좀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달란트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살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준비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도록, 오이코돔에 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서로를 세우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일은 자존심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요, 경력이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세움이라는 것의 목적은 행위,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필요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러한 교회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가진 것으로 봉사하고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세워서 복음 안에서 자라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들을 썼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섰다면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가로서, 동역자로서 서로를 돕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지속적이고 이어지는 마지막까지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만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한다면 그 동력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고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의 공동의 목적이, 그 모이는 두 사람이 만나건 세 사람이 만나건 다섯 사람이 만나건 모두가 세워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리야말로 가고 싶은 자리가 되고, 그 자리야말로 함께 하고 싶은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미래로 나갑시다, 여러분. 마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제 바이블 독인도자 수련회를 하면서 지난 몇 년간 정말 각각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블 독 인도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서로 나누고 배우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힌 제자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함께 서로를 세워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자 훈련을 주고받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세우는 교회로서, 관계로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